함께 기도하고 금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에 흠뻑 빠져 살았지만, 하나님, 이 시간만큼을 저희가 주님 앞에 모든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큰 은혜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기분 속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어떤 형통함 속에 있든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한다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가 기쁨의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가 슬픔의 상황 속에 있든지, 또한 우리가 가정 속에 있든지 예배당 가운데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또한 우리가 기쁨의 상황 속에 있든지 슬픔의 상황 속에 있든지, 또한 우리가 고난 속에 있든지 형통함 속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외로움 속에 있든지 아니면 사람들 속에 있든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떨어뜨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지만,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켜보아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그 모든 살인된 사단의 뜻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의 상황을 지금 잘 아시오니 그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가장 선한 것들로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그들의 삶이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삶,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 구주 예수를 찬양하겠습니다.
임하신 하나님 나라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도 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요즘 마치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과학주의적인 생각으로 이성적인 논리로 기독교를 재단하며 진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의 예배를 사모하기보다는 온라인 세계를 더 사모하고 예배마저도 온라인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점점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며 하나님 나라가 힘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붙잡으시고 일으켜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앞에 무너진 믿음들을 올바로 세우고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일궈감으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온전케 일어나며 그 나라가 힘을 얻고 확장되어 나가게 달라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놀라운 시대가 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고 무능력한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을 잃어가고 기독교인들의 공동체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학주의적인 생각들, 이성적인 생각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온라인 시대가, 코로나 시대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 세우신 그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을 잃고 낙심하며 좌절하고 낭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다른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완전하게 이루실 그 나라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사용하여서 당신의 나라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나라가 완성되고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성령님만 의지하며 아버지여 그 모습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힘을 얻어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가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새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주님의 기쁨 되는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가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주님의 나라를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욥기 33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엘리후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계속해서 저희가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새 친구들과 욥의 대화는 저희가 한참 나눴고요. 그 얘기의 초점은 그거였죠. 욥의 고난이 죄 때문이니까 욥에게 어서 회개하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엘리후가 이제 33장부터 등장을 해가지고 욥에게 또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는데 조금 다른 것 같지만 비슷한 내용이에요. 핵심은 그겁니다. 엘리후의 말의 핵심은 그거예요. 욥이 당하는 고난은 교육의 도구다. 그러니까 욥이 뭔가 잘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를 깨우치시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보내신 것이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는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엘리후의 이야기의 초점이에요.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이게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그에게 믿음을 가르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지만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욥이 바로 그런 경우였죠. 욥기 1장 2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흠이 없는 완전한 의인이다라고 평가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욥에게는 성장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욥의 믿음은. 그는 흠이 없다고 하나님 평가하시잖아요. 완전하다. 근데 뭐 더 이상 그가 성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욥에게 주신 고난은 그를 성장케 하시려는 고난이 아니야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뭐 마찬가지죠. 다른 신앙인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기가 잘 살고 있던 터를 잡고 잘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가잖아요. 나이도 많았는데요. 60살 정도 됐었는데. 근데 우리도 지금 젊었을 때나 다른 어떤 나라나 문화권에 가서 도전을 하지 나이 든 다음에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도 독일이라는 땅에 왔을 때 되게 젊을 때였잖아요. 뭐 젊으신 분도 있겠지만 이게 나이가 들고서는 뭔가 자신의 살고 있던 뿌리를 뽑아서 옮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고난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서 바로 고난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모사도 마찬가지죠. 20대 왕자로서 잘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난으로 갔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문제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미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으로 갔죠. 그 대표적인 인물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믿음 정도가 아니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 그분도 고난을 당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고난이 어떤 훈련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교육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고난이 교육적인 도구다라고만 생각하면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 가지게 되냐면 나의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자주 고백하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 지은 죄가 있어서 그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욥의 믿음이 흠이 없었던 근거가 뭐였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전혀 범하지 않고 맨날 도덕적이고 맨날 윤리적으로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였습니까?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욥기 1장에 보면 그는 자신의 아들들을 통해서 혹시나 지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죄를 위해서 회개 제사를 드리잖아요. 자기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는 아마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돌아보며 혹시나 내가 지었을지도 모르는 죄가 있을까봐 늘 회개를 했을 겁니다.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흠없는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했다면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갔다면 우리는 흠없는 의인이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흠없는 의인은 아니지만 흠없는 의인이라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칭의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의미를 굉장히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의로운 존재인 게 아닙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원래는 안 의로운데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아니죠. 죄인이죠. 끔찍한 죄인이죠.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죄된 생각, 사단의 생각이 들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고난 당할 때마다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져서 그래. 하나님 잘 믿지도 못하고 주일 성수도 못하고 헌금도 잘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롭다 칭함 받은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욥다 칭함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욥에게처럼 똑같이 선포하십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흠이 없는 완전한 존재다. 죄책감은요, 아주 우리가 피해야 될 감정이에요. 죄책감은 지나간 우리의 죄를 돌이키면서 아파하는 마음이잖아요. 그 죄책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선포하시는데,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는 거는 하나님, 예수님, 그거 소용없어요. 십자가 지셔봐야 저 죄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죄책감을 버려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에다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라. 성경이 명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죄책감에서 벗어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에 뿌리는 것이 죄책감을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죄책감이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지. 그러므로 나는 흠없는 의인이야. 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요,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교육적인 도구겠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그러나 회개했다면,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간다면 고난은 교육적인 도구가 아닌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욥이 당하는 고난에도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는 알지 못하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에 답을 얻고 답을 내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이거 왜 이런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든 답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신비의 종교예요. 신비.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신비가 뭐예요? 신기한 비밀, 신비로운 비밀.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은 뭡니까? 알려지지 않은 거잖아요. 드러나지 않은 거잖아요. 성경에는 비밀이 아주 많아요. 대표적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이죠. 예수님의 비밀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드러난 것만 알아요. 하나님 나라도 비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라는 것만 알아요. 그리고 그 나라에 아주 작은 정보만 있을 뿐이에요. 그 나라가 어떤 곳이고 우리가 가면 어떻게 사는지 알지 못해요. 그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질문에 너무 다 답을 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을 줄 수 없어요. 줄 수 없는데 주려고 하면은 어거지를 쓰게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추측을 하게 되고 진리를 왜곡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하죠. 특별히 몇 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을 두고 우리도 질문했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 어린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모셨는가? 다른 질문으로 하면 왜 하나님은 그들을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셨는가? 라는 질문이겠죠. 모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어린 아이들을, 그것도 몇백 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물속에 가둬서 죽음에 내모셨는지, 놔두셨는지, 죽음에 빠지게 놔두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알지 못해요. 다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욥의 고난에도 계속해서 욥도 그 이유를 묻고 친구들도 그 이유를 제시하려고 해요. 너 고난 이것 때문이야. 너 죄 때문이야. 너 고난 연단이야. 너 훈련시키려는 도구야.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 시도는 잘못된 겁니다. 그건 오답을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릅니다. 성경도 끝까지 얘기하지 않아요. 욥기가 끝나도 그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사탄이 제안한 그 고난, 욥의 고난을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욥이 당한 그 고난,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이유 없이 하나님 괴롭히신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쁘신 분은 아니죠. 이유 없이 사람을 괴롭히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하지만 우리는 모르고, 우리가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가 알려주지 않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늘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나의 죄 때문일까?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우리가 회개했다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고난의 이유를 찾는 것을 그만둬야 됩니다.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가 보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욥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욥이 계속해서 고난의 이유를 물으니까 야, 온 우주 만물을 봐라. 내 뜻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니? 너의 고난도 내 뜻 가운데 있단다. 그랬더니 욥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지금은 모르죠. 계속 물음표.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답이 없어요. 원망해봐도 불평해봐도 답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고난에서 건져주지 않으세요.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자 봐라. 너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봐라. 이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봐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 그때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기뻐할 날이 올 겁니다. 20절이 되면 20절을 보면 이제 또 엘리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병든 사람은 입맛을 잃을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보고도 구역질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 입맛이 없어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 우리 어떤 육신의 즐거움이 덧없는 것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엘리후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 친구뿐만 아니라 엘리후도 틀린 말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옳은 말도 해요. 네. 거짓 예언자들이 항상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옳은 말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거짓말이, 잘못된 말, 틀린 말이 있는 것 뿐이죠. 이 말은 옳은 말이에요.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어떤 세상에 대한 즐거움을 잃어요. 이거는 고난에 대한 유익이죠. 고난이 주는 유익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면 뭐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그러니까 사니까 먹는 거지, 먹는 게 맛있고 즐거워서 먹는 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죠. 뭐 취미생활하고 여행을 가거나 무슨 음악을 듣거나 무슨 영화를 보거나 그림을 보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재미없어져요. 고난을 당하면 그냥 싸매고 눕는 거죠. 뭐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이나 어떤 세상의 즐거움에 너무 빠지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사람들이 뭘 하냐면 기도를 하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그거는 자동이죠. 네. 어떤 세상에 대한 즐거움을 잃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고난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즐거운 상황에서는 그게 잘 안 돼요. 뭔가 평화롭고 뭔가 풍요롭고 뭔가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머릿속으론 그래, 세상의 즐거움에 너무 빠지지 말고,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들이에요. 권리들이에요.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너무 빠지는 게 문제죠. 너무 빠져서 하나님은 저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이순위로 밀어버리고 오직 그 즐거움만 쫓는 게 문제죠. 근데 그렇게 즐거움을 누릴 때는요,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머리로는 있는데 쉽게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자동으로 하나님을 이순위로 밀어버려요. 바쁘니까 할 일 먼저 하고 하나님 다음에 찾자. 일하고 나면 좀 열심히 했으니까 좀 쉬고, 재미 좀 찾고, 만화도 보고 영화도 보고 게임도 좀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지. 딱 그런데 놀고 나면 이제 피곤하죠. 잠자고 싶은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로운, 배가 부를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평화로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요. 근데 고난을 당하면 입맛이 없어지죠. 좋은 음식을 보고 먹을 생각이 안 나죠. 재밌는 걸 보고도 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거죠. 저는 광야가 축복이다라는 말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40년 방황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그게 가장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광야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곳이죠.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추운 곳이에요. 게다가 독충과 맹수가 막 있는 곳이죠. 그런 데서 며칠 이상 살기가 힘듭니다. 하루 이상 살기도 힘들 거예요, 아마 우리 같은 사람들. 근데
광야에서 그들이 40년간을 살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은 가만히 있었고 하나님이 떠서 먹여주셨잖아요. 다. 그냥 일하지 않는데도 막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막 물이 솟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막 먹을 게 생기고 그리고 뭐 과자만 그러니까 빵 같은 것만 주신 게 아니라 만나는 빵이죠. 빵 같은 것만 주신 게 아니라 메추라기 막 치킨까지 주시고 고기도 먹이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게다가 낮에는 그늘 탁 만들어 가지고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따뜻한 불기둥 뜨겁게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해 주시고 그걸 위해서 어떤 난방비 지출도 하나도 하지 않고 얼마나 편안한 생활입니까?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 40년 마칠 때쯤에서 모세가 죽죠.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죽는데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유언. 그 유언이 바로 신명기서예요. 신명기, 새로운 명령이라는 거죠.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새로운 명령을 모세가 하는 겁니다. 근데 신명기가 얼마나 길어요. 모세가 엄청나게 유언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유언의 핵심은 한 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 절대 잊지 마라. 왜 그렇게 그가 강조했을까요? 그렇게 많은 분량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게 뻔하거든요.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물 안 주시고 먹을 거 안 주시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가면요, 젖과 꿀이 흘러요. 근데 사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게 실제 그 땅에 가면 막 그렇게 풍요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광야보다는 비교적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래도 풀이 자라고 동물이 살고 먹을 게 있는 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도 엄청나게 뭐 풍요로운 땅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가나안에 가면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 힘으로 먹을 걸 구할 수 있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동물을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키울 수도 있고. 그렇게 자기 힘으로 뭔가 얻을 수 있는 땅에 가면, 풍요로운 땅에 가면 하나님을 잊을 게 불보듯 뻔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한 겁니다. 그 신명기의 경고를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솔직히 우리의 신앙생활은 취미 아니에요, 취미?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아닌 경우 너무 많아요.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치 취미생활 하듯이, 운동하듯이, 음악하듯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의 운명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평안할 땐 잘 안 된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고난 주인 유익이 있다면 하나님만 찾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 얼마나 소망하십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부르주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처음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신 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역 내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모든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한 개도 빠짐없이. 예수님은 부활 후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말하고 있죠. 여기서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 아세요? 엘피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사람들은 이 소망 막연하게 생각하죠. 뭔가 미래에 잘 먹고 잘 살 소망?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소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혹은 희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질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에요.
근데 우리는 수많은 경우에 이 하나님 나라를 잊고 산다는 거죠. 오로지 이 세상을 위해서만 살아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세상이라는 곳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고 맡겨진 임무를 감당하고 뭐 학업도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도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중국적자예요. 세상의 나라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이뤄가는 삶을 사는 이중국적자입니다. 우리는. 근데 수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구호에 그칠 때가 많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야 돼! 라고 구호만 외치고 실제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삶이죠. 소망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고. 여러분들 독일에 이사 올 때 얼마나 많은 준비하셨어요. 독일어 준비도 하고 비자 준비도 하고 구글링하면서 정보도 얻고 지인도 찾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는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잊어버리고 살죠. 세상 나라에 치여 사느라.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외치신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신 궁극적인 이유도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랑 같이 살고 싶어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형통할 때는 이걸 생각하지 않죠. 그냥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고난 당하면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빨리 주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빨리 이 세상의 삶이 끝났으면 좋겠다. 너무 힘드니까 빨리 끝내고 싶은 거죠. 하나라 가고 싶은 거죠. 고난이 주는 유익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입니다. 반드시 축복입니다. 비록 우리는 괴롭지만 우리의 영혼에 구원을 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것 반드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찾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가운데로 이끄셔서 당신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21절에 보면 살이 빠져서 몸이 바짝 마르고 전에 보이지 않던 앙상한 뼈만 두드러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욕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고난당한 사람들 보면 대부분 살이 빠지죠. 말라갑니다. 22절에 보면 이제 그의 목숨은 무덤에 다가서고 그의 생명은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목숨과 생명은 다른 거죠. 목숨은 하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생명은 네페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복잡한 설명인데 다 제껴두고 요점만 말하자면 목숨은 육신의 생명을 의미해요. 그리고 생명은 영의 생명 혹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목숨이다 그러면 육신의 생명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2절 말씀 보면 목숨은 무덤에 다가서고 생명은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이든 영혼의 생명이든 죽음에 가까이 간다는 거죠. 우리의 고난은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고난까지 간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죽기야 하겠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 당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밖에 더하겠어 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욥은 죽지 않았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지만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죽으셨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죽으셨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죽으면 되게 안타까워해요. 물론 죽음은 안타깝긴 합니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만날 수 없으니까 헤어짐이 안타깝기는 해요. 그러나 죽음은 저주가 아닙니다. 죽음을 저주라고 생각하니까 세월호의 아이들을 왜 주님이 죽이셨는가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결코 죽음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부활로 가는 통과 의례예요. 죽음으로 가는 통과 의례입니다. 무조건 부활을 하기 위해선 죽음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죠. 죽음을 당하면 부활하니까. 부활 생명 우리가 모두 소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건 결국 그 나라에서 누릴 부활의 생명을 소망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거기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기다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죽음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죠. 죽음을 기억하라. 그 마틴 루터가 죽을 때 했던 말, 호이템이어 모겐디어. 오늘은 나에게 죽음이 오지만 내일은 너에게 죽음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저주라고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멀리하며 기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을 빨리 가는 어떤 통과의례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죽음을 기억해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준비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을 기억할 수 있게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20살 정도 지나면요, 사람들이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머리도 빠지고, 저 흰머리 많잖아요, 여기에. 그 다음에 저 M자 많이 올라갔거든요. 옛날에 머리숱 많았어요. 그다음 주름도 막 늘어가고, 이제 제가 40대 중반을 향해 가니까 늙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죽음을 저주라고 생각하니까 싫어하는 거죠. 죽기 너무 싫은데 점점 내 얼굴이 죽음을 알려주고 있네.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별거 다 하죠. 머리를 심고 염색을 하고 그리고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고, 뭐 염색이나 머리 심는 게 나쁘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피하려고 하고 거부하려고 하는 그게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것을 봄으로써 우리는 나의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죽음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부활 생명이 있구나. 내가 죽음을 잘 준비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지. 주님 나라 갈 준비를 해야지.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 1000명 가운데서 한 명이 그를 도우러 올 것입니다. 그 천사는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너무 극심해져서 죽음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엘리브의 말의 핵심은. 그리고 이제 24절 이후에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면 고난의 끝에 천사가 도우러 와서 그를 구해주실 거다. 엘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이야기 같죠.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싶죠. 그러나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을 주시다가 죽을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이 구해주신다. 그건 아니에요. 죽게 내버려 두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욥의 경우도 그렇고, 예수님의 경우도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죽음이 저주가 아니거든요. 죽음은 부활로 가는 통과 의례거든요. 오히려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빨리 맞이하면 좋은 긍정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기대하기에 기다리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기대하기에 기다리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역전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고난을 통해 당신의 놀라운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서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떨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나가게 달라고 온전히 담대히 평화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기대하며 나가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인 줄을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어려움 속에 처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야,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두려워하며 떨며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을 믿고 기억하며 기대하며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뜻을 기대하며 목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그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만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나중에 하나님 이루실 그 역사를 보면서 아멘, 기쁨과 감사로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만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신 놀라운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